안녕하세요. 10-20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 전도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들이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기뻐할 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된다.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사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으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참 보고 싶어 했던 건데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조금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은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한 명 지나갑니다. 보고 피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보고 피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돌봐줬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 정결례법에 의하면 지금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업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일단 시체에 손을 대면은 부정해지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교리거든요. 인과응보의 교리라는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 강도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는 뭔진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섭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결례법 상관없고요. 또 인과응보 교리 이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이 여행하는 사람에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자기가 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그럼 누가 봐도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38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 어떤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지금은 가능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거의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대단한 여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지금 마르다는 이제 그래도 손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근데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40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주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지금 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한테 직접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죠? 40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건 이제 예수님한테 살짝 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뭐 많은 일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져서 그렇게 하고 마리아를 보고 원망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음식을 좀 적게 준비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말씀을 듣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듣는 일은 중요하고 이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가 참 어렵죠. 힘들고 어딜 가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예배가 보통 막 1, 2, 3, 4부 예배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교회들마다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말씀 드는 것은 중요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냐? 아니요. 훨씬 더 음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음식 준비하자면 이것만 택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마음 너무 이렇게 나뉘어지지 말고 힘들면은 거기서 이렇게 멈춰도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는 게 중요하죠.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간략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예배와 어떤 모습, 사실은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물질이 풍요하고 양식이 풍부한 시대지만 우리가 예전에 아니면 지금도 사실 전 세계로 보면은 굉장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게 양식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더 많이 가진 자가 나누어서 물질의 아름다운 흐름이 흘려보내서 그들도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되겠죠. 어, 우리의 몸이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모든 것이 같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르지만 흘려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중요하죠. 나라가 임하시 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진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구에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너무 풍족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절, 아니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고백,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벗이 있어요. 근데 밤중에
지금 내 벗이 지금 여행 중에 왔는데 보니까 기진맥진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본인 집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있을 만한 옆집 가가지고 막 문을 밤에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나가 보니까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난 더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계속 깨울 때까지 그러니까 줄 때까지 막 계속 하면요. 아,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부분들이 9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 찾아내고 두드리기 열릴 것이니라. 이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게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모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익혀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분명히 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지? 그래서 이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인과응보 교리는 그대로 알고는 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동그랑대 두 개를 바르고 그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갑니다. 지금 이때가 초막절 뒤쪽일지 아니면 초막절일지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초막절 뒤를 보는데 만약에 초막절 때쯤이라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제사장에 들여서 그 제단 위에 지금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날. 그때 사람들이 왁자지껄 할 때, 근데 이날은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눈을 떴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모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한테로 가요. 13절에 보시면. 왜 갈까요? 분명히 당신네 가르친 교리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못 뜨는 것은 34절에 보시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말하고 있죠. 분명히 죄 가운데 났다라는 그것을 이들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죄가 없어진 거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자니까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서로 이렇게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뇌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를 부르는 겁니다. 소환 조사를 하는 거죠. 진짜 맹인 맞냐? 다 물어보니까 맞대요. 너 아들 맞냐? 맞대요. 왜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아, 그건 우리가 모른대요.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출교를 당할 수 있으니까. 장성현씨가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24절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부릅니다. 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줄 아는 거죠. 또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애꿎은 이 지금은 눈이 떠진 이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27절에 이 사람은 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알려줬는데도 왜 또 다시 들으려 하나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막 욕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요. 32절에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근데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말에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일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34절에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에 쫓아내서 보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서러웠을 거예요. 근데 제일 서러운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37절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사실은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써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정말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